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철학자인 헤겔은 역사는 완전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역사관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칼 막스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 문명의 발달은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장차 올 종말의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성은 우리 시대의 죄악성이고, 노아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노아의 때를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종말의 때가 오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적인 일에 빠져 영적인 부분이 둔감해진 것처럼 앞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역사 이해를 역사의 동시성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되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부라고 하는데 이 뜻은 풍성하다,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의 시대, 죄가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역시 죄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지를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하루 온종일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내 욕망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남이야 어찌 됐든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그의 근심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성경이 노아 시대의 죄악상, 노아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뜻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신화적인 표현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당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신화적인 표현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속한 딸들, 곧 하나님 없는 가인 문명에 속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신앙이 세속적인 것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타락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이 같아지고 삶의 방식이 같아지는 것은 영적인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신자들처럼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한 마음, 쾌락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영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저 육체만 살아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으로는 점점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고 예배에 빠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신만 편하게 되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우리 인간에겐 가장 불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결국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 그 두 번째 특징은 노아 시대가 바로 네필림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봅시다. 당시의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는 네필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필림이란 장부 혹은 용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가나안 땅에 네필림의 우선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이들을 신화적인 표현 네필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에서 동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위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필림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 문명에서 추구했던 인간 사회의 영웅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 용사나 장부들이 바로 네필림이었습니다. 아마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초인 사상이 네필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인간, 슈퍼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대신 영웅들, 초인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네필림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인기 있는 스타들에게는 열광입니다. 매스컴들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멋있는 영웅 슈퍼맨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 철학자인 듀란트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산주의와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과 미국의 문제도 아니다. 심지어 동과 서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시대의 시급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다면 과연 인간의 문화는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큰 주제는 이런 죄악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홍수 심판은 역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가인 문명에 온통 눈이 멀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셋의 후손 중에서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 노아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 시대의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문제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들이 죄로 어두운 이 땅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소돔성이 악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보다 의인 10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시대에 살릴 놀라운 메시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방주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가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병들어도 교회는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죄악의 시대에 유독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가 아닙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살아계셨습니다. 아마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인 문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분이시다. 노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 있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더는 볼 수가 없구나. 죄로 부패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측은 히브리어 원어를 더 충실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가능합니다. 우리말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는 8절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은혜를 찾았다 야훼의 눈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긍휼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전생을 다해서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을 노아는 찾아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 just라고 하는 말과 완전한 자, perfect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이 말들은 당시 노아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대에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줍니다.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의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든지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의 편에 서거나 가인의 문명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이 주일에 다 등산 갈 때 혼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친구들이 다 골프 치는데 교회에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혼자 콜라 마시면서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하는데 혼자 제사를 거부하고 멀찍이 서 있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듯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주머니에 돈을 찔러 주어야 하고 정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적당하게 불법 행하고 뇌물 주고받고 이중장부 쓰고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웠던 셋의 후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화 네필림을 만들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아의 삶은 아마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흥미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예요. 이것은 노아의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주목하고 그리고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예 세상 전부를 주셨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노아처럼 우리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당대의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예야 오하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첫째, 내가 경험하는 현대 신앙의 세속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둘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나요?